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 밤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타인을 만나고 그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단 하나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할 이 거대한 정신의 산맥은 단순한 소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유년의 낙원을 상실하고 죄악과 방황의 늪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신성한 성소에 도달하기까지의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의 기록입니다. 헤르만헤스의 영원한 고전, 데미안입니다. 이야기는 중년의 나이가 된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직하게 고백하죠. 한 사람의 삶이란 그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아무도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지만 누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라는 사실. 그 엄숙하고도 서글픈 진실을 향해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뗍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세계는 명확하게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깨끗한 옷, 아침 기도와 예의 바른 대화가 있는 밝은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직선적이고 명료했으며 하느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안식처였죠. 우리 집 거실의 가구들은 늘 반짝였고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따뜻한 빵과 평화로운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의 충실한 자녀였고 그 질서 속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 깨끗하게 세탁된 리넨 셔츠의 감촉. 그것은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고도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담벼락 바지 너머에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는 또 하나의 세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기괴하고 섬뜩한 괴담들, 술 취한 사내들이 내뱉는 거친 고함과 주먹다짐, 도살장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이름 모를 범죄의 유혹이 도사리는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밝은 세계의 자녀였지만 기이하게도 단장 너머의 어둡고 축축한 공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의 평화로운 찬송가 소리 뒤편으로 들려오는 불황자들의 싸움 소리, 깨끗한 복도 끝에서 풍겨오는 어두운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저는 그 양면성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인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생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제가 모르는 뜨겁고 원초적인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으니까요. 그 두세 개가 나의 집안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유년의 평화에는 처음으로 미세하고도 서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되던 해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결코 마주치지 말았어야 할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프렌츠 크로워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고 어두운 세계의 대변자이자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침을 뱉는 법부터 욕설을 내뱉는 법까지 밝은 세계의 아이들은 알 수 없는 거친 삶의 기술을 가졌죠. 그는 저를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무리에 끼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에 그리고 제가 그들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망에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지어내어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과수원에서 최고급 사과 한 포대를 훔쳐냈다는 그 거짓말. 그 말이 제 입술을 떠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요. 사과를 훔쳤다고? 그래, 꼬맹이 치고는 대담하군. 하지만 내가 과수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보상금을 꽤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넌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안 그래? 크로머의 협박은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크로머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저를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내린 악마의 사자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저금통에서 동전을 훔쳐 그에게 바쳐야 했고, 그의 휘파람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마비되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저녁 식탁에 앉아도 음식은 모래알처럼 서글펐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보며 다정하게 물으셨지만 저는 그 선량한 눈동자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밝은 세계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뱀의 혀를 가진 크로모아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노예였습니다. 유년의 낙원은 그렇게 먼지가 되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 때마다 저는 제가 영원히 낙원에서 추방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대화가 오가고 자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치기 어린 행동이 제 영혼에 지을 수 없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저는 크로모가 시키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수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자존감은 발길질 당한 흙먼지처럼 흩어졌고, 저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대신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사실은 저를 둘러싼 단단한 아랫껍질을 떼트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비로소 별을 봅니다. 프란츠 크로모라는 사슬에 묶여 영혼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다니던 10살의 에밀 싱클레어. 저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신의 축복이 가득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선량한 미소는 저의 죄악을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었고, 깨끗한 식탁 위에서 나누는 기도는 저의 비겁함을 조롱하는 합창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죽음을 꿈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제까지의 나가 소멸하기를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 소년이 전학을 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그는 제가 질식해가던 그 진흙탕 같은 일상 속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늘하고도 고결한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데미안은 기이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결코 그들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서민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듯 혹은 고독한 군주가 자신의 영토를 거닐듯 정교하고도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지혜로운 노인의 그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남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지녔고 무언가 강력한 힘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습니다. 그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분한 미소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동자만이 그가 그곳의 존재함을 증명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눈동자가 어느 날 크로마에게 시달려 엉망이 된 저의 비참한 영혼을 전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말을 걸었죠. 싱클레어, 넌 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니? 학교에서는 카인이 그저 동생을 죽인 사악한 악마라고 가르치지. 하지만 한 번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밝은 세계의 자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미안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카인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강한 정신, 즉 표적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카인의 얼굴에는 남을 압도하는 고귀함과 용기가 새겨져 있었던 거지. 비겁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카인을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자신들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지. 싱클레어, 강한 자는 늘 외롭고 약한 자는 늘 무리를 짓는 법이란다. 그의 말은 제 가슴 속에 박힌 거대한 바위를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밝은 세계의 도덕적 기반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제가 두려워했던 어두운 세계 속에 사실은 더 고결한 인간의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미안은 제게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불꽃으로 바라보는 법을 말이죠. 데미안은 제 고통의 근원이었던 프란츠 크루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마치 제 영혼의 사슬을 끊어주는 사제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크루머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데미안이 그 불량한 소년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를 괴롭히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 울며 용서를 구했고, 잃어버렸던 밝은 세계의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순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데미안이 남긴 그 기묘한 질문들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번 깨진 낙원의 껍질은 결코 예전처럼 붙일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카인의 표적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무리 속에 섞여 안주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외로운 사냥꾼이 된 것입니다. 데미안은 저에게 자유를 준 동시에 제 유년의 안락함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안주하던 세계가 사실은 비겁한 자들의 변명으로 세워진 모래성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싸웁니다. 알은 세계입니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마를 짚어봅니다. 그곳에 데미안이 말했던 그 강인한 표적이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 그 멀고도 험난한 여정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넘어갔습니다.
과연 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브락사스의 날갯짓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고독의 늪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고독한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불태워야만 하죠. 유년의 낙원을 뒤로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한 저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낯선 도시의 차가운 하숙방에 던져진 저는 지독한 냉소와 방황에 빠졌습니다. 데미안이 제게 가르쳐준 자아라는 짐은 16 소년이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거웠고, 저는 그 무게를 잊기 위해 술집을 전전하며 제 영혼을 시궁창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비명이었죠. 하지만 그 어두운 방언의 끝에서 저는 운명처럼 저를 구원할 한 줄기 빛과 마주하게 됩니다. 타락의 끝자락에서 저는 공원을 산책하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조차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 불렀습니다. 단테가 평생을 바쳐 숭배했던 그 영원한 연인의 이름처럼 말이죠. 그녀를 향한 동경은 저를 다시 세속의 늪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제 방을 점둔했으며 영혼의 창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화폭에 담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림 속 인물은 제가 알던 그녀의 모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성된 초성화 속에는 베아트리체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강인함과 여인의 부드러움이 기묘하게 섞인 얼굴이었고, 수천 년의 지혜를 간직한 데미안의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결국 저 자신의 본질을 투영하고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밤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타인이 아니라 제 내면에서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참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린 한 마리의 매, 황금빛 머리를 가진 매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업 시간에 낡은 책상 위에서 운명적인 쪽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 늘만 기어요. 그 이름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하느님은 오직 선만을 상징하며 어둠을 배척하지만,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천사적인 것과 사탄적인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새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 알이라는 안전한 감옥을 스스로 파괴해야 하듯, 인간이 온전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낡은 도덕과 규범을 파괴해야 한다는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이자 악마인 나 자신을 향한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는 외로운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락사스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방황하던 저는 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오르간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주자 피스토리우스. 그는 제게 불꽃을 바라보며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싱클레어, 자네가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사실 자네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라네. 자네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자네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우리 자신 속에 없는 것은 결코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하거든.
그와의 대화는 지적인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과거의 진리를 수집하는 고고학자일 뿐, 스스로 알을 깨고 나가는 선구자는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가 가진 한계를 지적했고,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했던 스승과의 잔인한 결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가르침이라는 안락한 소파에 앉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불꽃으로만 빚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다시 고독한 광야로 걸어나갔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마침내 데미안과 재회했고 그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렸던 초상화 속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성이자 여성이며 어머니이자 연인이고 모든 방황의 종착지인 존재.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아브락사스의 신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에바 브이는 저희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국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서 확신에 도달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전쟁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내면을 찾던 투쟁은 이제 인류 전체의 거대한 비극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제가 찾은 자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한 시대 역시 스스로를 파괴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에밀 싱크레어가 에바 부인의 곁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았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914년의 여름, 대지 위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국기를 흔들고 광기 어린애국을 외쳤지만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낡고 썩은 세계가 스스로를 불태워 정화하려는 거대한 인류의 산고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찾아와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은 짐승의 함상을 하고 있었고 공기는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이제 곧 시작될 거야. 이건 우리가 기다려온 운명이지. 사람들은 이것을 전쟁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거대한 영혼의 진통이야. 알은 깨지고 있고 세계는 폭풍 속에 던져질 거야.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표적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시험받게 되겠지.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비극과 모든 영광을 이미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처럼 평온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이제 사랑은 소유하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에 도달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밀,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이 다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를 밖에서 찾거나 부르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경배였고 연인에 대한 작별의 맹세였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신성한 성소에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카인의 표적을 가진 자로서 파괴되어가는 세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내면에 깃든 아브락사스의 빛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터는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지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시를 읊고 철학을 논하던 청년들이 진흙탕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도 기이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보아왔던 카인의 표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타이에 의해 전장으로 내몰렸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집단이라는 허울을 벗고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괴를 통한 진정한 탄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밤, 싱클레어의 참호 위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흙더미에 파묻힌 채 의식을 잃어가던 그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누군가의 부름을 느낍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야전병원의 딱딱하고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침대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처음 만났던 10살 소년의 것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마치 모든 임무를 마친 선구자처럼 평온하게 싱클레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싱클레어 듣고 있니? 나는 이제 가야 해. 어쩌면 너는 앞으로 나를 다시 불러야 할 때가 오겠지. 하지만 그때라도 나는 예전처럼 말을 타고 달려오거나 기차를 타고 나타나지 않을 거야.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시트를 적셨습니다. 내 내면에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이제 눈을 감으렴. 이건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신 마지막 선물이야.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입술에 아주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한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완전히 흘러들어가는 성스러운 전이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싱클레어가 눈을 떴을 때 옆 침대의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낯선 병사가 누워 있었을 뿐이죠. 데미안은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에 나약했던 에밀 싱클레어도 방황하며 자신을 저주하던 청년 싱클레어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막 태어난 한 인간, 즉 데미안을 닮았고 에바 부인을 닮았으며 결국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완성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하며 때로는 소중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되었노라고. 깊은 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나요? 당신을 가두고 있는 아래 껍질은 아직 단단한가요?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데미안의 대장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고귀한 매가 두려움 없이 창공을 향해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